안녕하세요. 사랑드림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고향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보니 결혼이 늦어진 청년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아직 결혼 못한 저는 명절이 되면 죄인이 된 마냥 죄책감이 들고 삶의 무의미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 별로 친하지도 않는 친척들의 취업, 결혼, 안부 질문의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나누려 합니다. 지나는 인사말로 여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 일인가 싶기도 하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그만큼 이미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결혼은 언제 하니? 안 할 거니?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너가 눈이 높아 그렇다는 둥,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둥 진단까지 내려줍니다만 이러한 말은 사랑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달까요? 정말 결혼 못하고 취업 못한 청년들이 걱정되고 잘 되길 바라신다면 각자의 기준과 내 생각으로 진단을 내려주는 것보다 그냥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 시원한 오단 고흠 소양의 마라나타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명절에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솔직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다짜고짜 결혼이나 취업에 대해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위안답시고 하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하고 존중해서 상대방이 별로 안 좋아하겠다 싶은 것들은 묻지 말고 또 가급적이면 좀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말을 통해서 이번 명절이 가족 간에 더욱 화목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소양의 마라나타 듣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린 주 예수여 다음으로는 홍석진 담임 목사님의 사랑 드림 묵상이 이어집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구정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족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행복의 정의와 기준이 다 다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탈 벤 샤하르 교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에서 행복의 기초를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두었습니다. 러시아 교수이자 유대인 랍비인 하임 샤피라라는 사람은 역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상들, 예를 들면 곰돌이 푸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혹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등을 통해 행복의 비결을 논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제니퍼 헥트라는 사람도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행복을 문화사적으로 정의하면서 지혜에서 오는 행복, 돈이나 몸이나 약물이나 축제에서 오는 행복 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가족이 행복한 가족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족은 바로 고넬료의 가족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했지만 훗날 베드로가 이때 이를 수료하는 장면인 11장 14절에 의하면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고 고넬료가 들었다 했습니다. 하기야 친척과 친구까지 불렀는데 가족들을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날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가장 행복한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성령의 가족입니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행복한 가족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족은 디모데의 가족입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루스드라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의 폭발적인 칭송이 이어졌지만 시기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따라와 바울을 돌로 치는 바람에 죽다 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는 말을 남겼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일가가 있었지요. 바로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 즉 디모데의 가족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함께 소유한 가족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족은 루디아의 가족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첫 번째로 회심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물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가족은 더 나아가 바울 일행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어지는 선교 여정 가운데 바울은 언제나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감사하고 칭찬했는데 바로 이 장사하던 루디아 가족의 섬김이 본이 되고 뿌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 가족은 영원토록 성경에 섬김의 가족으로 남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으십니다. 섬김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성령의 가족이기를 축복하고 믿음의 가족이기를 축복하고 섬김의 가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족은 성령의 가족, 믿음의 가족, 섬김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 이와 같은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일상에서 나누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